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다 받으셨어요? 예, 요한계시록 갈 때 페이퍼 준비 안 해준다고 원성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퍼 오늘 나왔는데요. 페이퍼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완전한 거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페이퍼는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혹시 목사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틀린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에게 살짝, 저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살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들어갈 텐데 또 긴 여정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오늘 서론만 다루는데 오늘 내용은 안 다루겠습니다. 서론만 다루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 있죠? 이야, 알고 계셨네요. 52장까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성경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서신서 같은데 1장을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예레미야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읽으면 다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장 안에 주제가 다 있어요. 1장이 가장 중요하고 1장을 다루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서론격인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예레미야를 좀 이해하고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들어갈 텐데요. 예레미야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고 목회자들도 이사야,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에스겔까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역사도 있고 묵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벗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통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레미야 안에서 예레미야 구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선지서 중에 어떤 선지서에 속하는 선지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대선지서.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그런다고요? 네? 왜 그런다고요? 감사해요. 다 잊어보면 또 다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소선지서는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분량이 적다. 잘하시네. 이제 하나 가르쳐 주니까 원래 하나 가르쳐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개만 알아도 감사해요. 그리고 또 잊어먹었어요. 또 다음에 또 하면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것은 살펴야 될 내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언서를 볼 때는요, 시대적인 배경이 중요해요.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 예언서가 왜 어떻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좀, 너무 저도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머리가 지금 과하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를 알지 못하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역사와 문화를 만나요. 복음이 어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이게 뭐냐? 역사와 문화가 복음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과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데 역사와 문화를 만나요. 오늘 제가 여기 딱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선거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고 다 있죠, 그죠? 여기에 딱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여러분들이 살았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여러 경험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내 말을 듣고 해석한다고요. 맞습니까?
그걸 해석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역사와 문화와 딱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성경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적은 책이 성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필수적으로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 배경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예레미야에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서가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배경을 살피고, 오늘은 1장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까지만 살피고 다음 주부터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은요, 계속 이제 책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나면 다 잘 잊어먹기 때문에 또 다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조고 통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필 텐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나무를 먼저 보라고 그래서 숲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그랬죠. 항상 전체에서 성경 구조를 봐야 된다. 이게 아주 성경을 읽는데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읽는 거, 통으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되면 오늘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레위기는 레위기 한 번에 앉아가 딱 읽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되면 한 장이라도 읽어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한 장이라도 읽어라. 목사님, 저는요 바빠가 한 장도 못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치놓은 데 있죠? 그 단락은 읽으라는 거예요. 단락. 목사님, 그것도 저는 힘들어요. 그럼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읽어라.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구절만 따와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 구절에 딱 적용해버린 거예요. 내 삶도 그 구절에 딱 정해버린,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성경의 내용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을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 탁 펼치면은 딱 눈이 가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리나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딱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펼쳐야 되겠다. 탁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3세판이잖아요. 3세판. 그죠? 3세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 저에게 진짜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딱 펼쳤더니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어떤 교가 나오면 자살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해버리면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한 구절을 봐야 된다. 전체에서 이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 히브리어, 헬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이 한글만 잘하면, 국어 공부를 잘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앞뒤 맥락을 살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하나 더 붙인다면 시대 배경을 딱 얹어서 딱 설명을 하면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는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요? 우리는 가치관이, 여러분 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보면 내 생각 가운데 이미 판단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딱 오는 순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는 해석을 다 했죠.
저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다, 뭐 어떤 말을 할 것 같다. 또 처음 오는 사람들 첫인상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딱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딱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자꾸 요즘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가능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고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인문학적으로 읽어도 안 됩니다. 역사 비평학적으로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은 뭐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의심이 들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가지 역사 비평학적이고 뭐 이런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도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혀 처음 보는 도표입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예. 이 도표는 제가 어떤 성경을 넘어갈 때마다 제가 설명했던 도표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제가 딱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이 성경에 어디에 위치한가를 딱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큰 줄기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축이 뭐냐 하면 오경이라고 불리는 말씀의 축입니다. 말씀의 축. 그래서 창출 내미신 한번 따라합시다. 창출 내미신. 무슨 뜻인지는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오경이란 말이에요. 토라라고 그러면 토라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디에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냐면 토라, 창출 내미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라의 말씀을, 이 기본되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험하며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뭐라고요? 역사서단 말이에요.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쭉 어디까지입니까? 에스더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경을 역사 속에서 실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사건들을 등장시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누구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 갈라지고 열왕기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이런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 못 지켰냐를 역사적으로 보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역사 속에서 지키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책이 뭐라고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책망의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조들이, 모든 선조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예언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 따라와서 책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자기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경고하시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언서라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예언서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큰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 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큰 예언자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느냐? 그 시대는 큰 선지자가 아니면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시대 선지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는 시대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이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그래서 시를 쓰고 지혜 문서를 적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걸 고백한 것이 성문서예요. 지혜 문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하느냐?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껍게 이 분량이 많게 기록된 것은 그 시대가 쉬운 시대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개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르미야후라는 겁니다. 이르미야후, 예레미야, 이르미야후 이렇게 읽습니다. 이름의 뜻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높이신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제가 예레미야나 뭐 여러 가지 책을 시작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책의 이름, 예레미야의 이름이 뭐냐 이걸 물어볼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혹시 지명해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이것은 한번 기억하시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요 그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하여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고통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다. 할렐루야입니다. 믿으십니까? 낮아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높이신다. 네, 두 번째 저자인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대로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다. 자,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별명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 정말 예레미야 애가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눈물 없이 못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서 좀 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눈물이 안 나면 눈을 찔러서라도 좀 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레미야 애가는요 진지하게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못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민족이 멸망당해가지고 잡혀가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내가 애통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연설을 썼습니다. 자, 활동 시대는요, 요시야 13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시야 13년부터 여기가 주전 627년부터 주전 561년까지 예언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짧게 예언하고 자기 일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길게 예언하고 고통을 많이 겪어요. 66년 동안 예언을 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 이분들? 자기 일 아니라고 66년 동안 그 고통을 66년 동안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시대부터 남유다는요 굉장히 위기를 만납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나요. 그야말로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66년을 예언한다고요. 여러분, 예언자의 마음이 어떻겠냐? 예언자의 마음이, 제가 한 번씩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안 바뀌거나, 내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바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답답하고 새벽마다 막 너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해지고 그래요. 내가 안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바뀔 때, 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직접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예언을 했다고요? 66년 동안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깊숙하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속으로 들어갈 때 예레미야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대답 좀 하소. 요즘에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아멘 소리를 크게 안 한다. 힘이 빠져. 오늘 유른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좀 크게 해주면 좋겠더만은, 여러분 제 사인 못 느꼈어요? 뒤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크게 아멘 하라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센스가 그리 없습니까, 어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꼭 시켜야 하고. 자, 다섯 번째, 이 예언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는데, 포로기 전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전 그리고 포로기 후, 그러니까 이 절망과 희망을 함께 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자, 시대 상황,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면서,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 지도하면 딱 보고 그러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압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도 뛰어넘고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만 딱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주전 7세기 선지자입니다. 이 주전 7세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경에 예언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600년경에 주전 7세기 선지자로 누구 있다고?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지는 마시고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자,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살필 텐데요. 자,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주전 8세기잖아요. 주전 8세기에는 누가 이 세계를, 이 중동 세계를 제패했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이 중동 세계를 제패합니다. 아수르 제국이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중동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정복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 다 정복했죠. 예루살렘만, 유다만 빼고 다 정복했습니다. 이 빨간색 유다는 지금 정복하는. 근데 이집트까지 다 정복해 버렸어요.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여기가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죠? 조공을 바친다. 조공. 히스기야가 막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막 쳐들어오잖아요.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고 막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죠? 조공을 바칩니다.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제국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세운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제국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 주전 630년경에 아수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이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대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후계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 안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빨리 무너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아수르의 밑에서 조공을 바치던 이 바벨론이 어디 있었냐면 나중에 좀 이따 보이는 여기 바벨론 작은 도시였어요. 바벨로니아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국가가 아수르가 힘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면서 갑자기 세력을 확 키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막 이제 아수르 제국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바벨론이 부상하니까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애굽인데 이집트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힘이 셀 때는 이집트까지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요 뒤로 북쪽으로 가서 살거든요. 북쪽으로 살다가 이제 이 아수르 힘이 빠지니까 다시 이집트를 탈환했어요. 탈환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바벨론이 밑에면서 점점 커져 올라오거든. 여기서부터 점점 아수르를 잡아먹으면서 이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니까는 누가 두려워하느냐? 애굽이 두려워했어요. 그럼 애굽이 왜 두려울까요? 아수르한테 한번 잡아먹혀봤거든. 이 바벨론이 쭉 올라오면 나중에 결국 바벨론이 커지면 또 누구를 잡아먹는다고요? 애국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것을 미리 이 바벨론이 커지기 전에 이 바벨론 쭉 올라오는데 커지기 전에 원정을 놨습니다. 원정을 나서는데 이 원정을 어디로 가느냐면 이 길로 따라갑니다.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원정을 이렇게 이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나가서 애국 군대를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이때 바로 너거든요. 바로 너거가 나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길을 비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기서 올라오는 바벨론하고 친해요. 바벨론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치러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이집트가 바벨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막아섰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사망한다고, 전사한다고요.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엄청난 이 남유다에 엄청난 어려움이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그죠? 15대 왕인데 바로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집니다. 지는데 이 바로 누구가 바벨론 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 이제 유다에서는 요시야 왕 다음에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 왕이 바벨론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지금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을 바꿔 버립니다. 몇 달 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잡아가 버려요. 애굽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애굽 말을 들어야 되겠죠. 애굽이 왕을 세워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말을 듣는데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죽여버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왕으로. 그럼 여호야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멀고 애굽은 바로 밑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이쯤에서 이렇게 성장해 오고 애굽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꾸 밑에서 엉덩이 밑에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나를 안 섬기면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누구를 섬긴다고요? 애굽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누가 화가 나겠어요? 바벨론이 화가 나서 또 쳐들어 내려옵니다.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이거는 끌고 가버리고 눈을 빼고, 알죠, 그죠? 눈을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고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고 잡아가고 자기 삼촌 요시아의 아들 삼촌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가요. 이 사람이 11년 동안 다스려요. 근데 시드기야도 이제 명목상 왕이 되었지만 자꾸 밑에서 애굽이 자꾸 위협을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애굽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싹 썰어버립니다. 싹 썰어버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벽 다 무너뜨려 버리고 엄청난 학살을 내버려요. 엄청난 학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에 지금 등장해 가지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이 사이에 끼어 가지고 새우가 싸울 때 누가 등 터지죠? 아니요, 미안합니다. 고래가 싸우면 누가 등 터지죠? 그런 건 잘 아시네요. 어떻게? 고래가 막 싸우는데 새우 등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등장해 가지고 예언을 한다고요. 얼마나 정세가 어려운지 몰라요. 풍전등화, 바람 조금만 불면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첫 번째,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울어요. 자기 앞에서 눈으로 목동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꼭 읽고 오세요. 예레미야 애가. 알겠죠? 꼭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하기 싫은 예언을 한다고요. 하기 싫은. 왜 우느냐? 하기 싫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꾸 뭘 시키면 너희들이 지금 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너희들 죽을 것 같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매국노잖아요. 이런 예언을 민족주의자 예레미야가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예언이었어요. 특별히 유대 민족은요 이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강하잖아. 근데 자기 민족에게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 오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왕과 그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 동족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지도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가장 융성할 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나일강 저 밑에까지 다 정복해버려요. 완전 정복해버립니다. 엄청난. 나중에 다음에 뭐 한 몇 주 지나고 페르시아 지도를 페르시아는 더했어요. 땅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너무 땅을 많이 정복해가지고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은요 아주 명확해요. 저 맞습니까? 1장 아닌데 저 1장 말고 예 맞습니다. 예
예레미야 예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예언의 주된 내용은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확정되었다. 유다 멸망은 확정되었고 이 바벨론 포로는 확정되었다. 이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계속 강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버림을 받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이기면 어떤 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 마루둑 신이 이긴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잡혀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그것이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망이 오면 여기서 이것밖에 못 봅니다. 절망밖에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쉽게 절망하지 마시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